보면 묵었던 또 무거운 그 외투와 우리 모든 마음들을 또 다 벗고 새 몸과 마음으로 단장하듯이 2023년도 우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봄꽃들과도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새롭게 은혜롭게 모든 일들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성경의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지리적인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북부지방이 있고 중부지방이 있고 남부지방이 있어요. 그죠? 우리 경기도는 북부지방일까요? 남부지방일까요? 중부지방이야. 북부로 말하면 저기 평안도 함경도 쪽이라고 보고 남부지방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지역.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북부지방은 갈릴리,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남부지방은 예루살렘의 유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남부와 북부는 유대인 중심의 나라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마치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 핏줄이라고 보면서도 또 거의 원수지간 같은 관계처럼 그 사마리아 중부지방 사람들은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같은 동족이지만 혈통적으로 조금 애매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원수같이 지낸 이런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북부지방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 남부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외에는 대부분의 사역이 모든 일들은 북부지방 갈릴리 중심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에 있는 한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뭔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에는 도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전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이제 오는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이 진행되는데 여기 3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예수께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올세.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그 한글로 보면 올세 그러면 이게 과거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세 그러면은 이게 현재적인 의미가 들어요. 근데 영어로도 보면 came이라고 그러지. 왔다 이거 왔다. 근데 성경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사건이 과거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형으로 됐을까?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틀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현재형으로 시제를 그렇게 쓴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지난번 나병 환자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랬나 보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의 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마스크를 해서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도 여러분 척 보면 여러분의 그 심리 상태와 지금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나시니까 그냥 사람 인상만 딱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알으셨다는 걸까요? 아니야.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여러분, 여기 지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앱니다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다가가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했던 그 행동, 그게 무엇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 행동이 곧 그들이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 봐서 테스트 해가지고 네 믿음이 몇 점짜리야 시험 본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어림짐작해서 딱 보니까 얘는 믿음이 있어, 딱 보니까 믿음이 없네, 무슨 점쟁이처럼 알아맞힌 게 아니시고요. 그들이 보였던 그 행동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 오직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그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우리 기독교 안은 행함은 중요하지가 않고 믿음만 중요해, 이런 오해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성경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제가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경은 또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예수님이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마치 반쪽아리와 같아서요. 우리가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없는 거야. 그거는 가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게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행동.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아예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할 수 없잖아. 이해하시겠죠라고 돌아서서 가버릴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몸부림, 정말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정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됐으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뭐라 그럴까요? 몰라, 주님은 뭐 저보다 이해력이 좋으셔서 그래 네 마음을 안다. 제가 볼 때는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만큼만이 그들의 믿음의 정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와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 수준이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마음은 원이지만 사람들 때문에 난 여기까지야.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러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거를 못하면서 그냥 주님 나는 마음은 그런데 내가 몸이 안 따라요. 아니요. 간절하면 몸이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저도 제가 나름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뭐 지금도 나름 꾸준히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공이 이쪽으로 막 오는 거야, 공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공을 차려고 막 달려를 가는데, 마음은 정말 내가 손흥민이야, 마음은 손흥민인데 발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놓친 정도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몸은 정말 원하는데 마음은 원해, 몸이 안 따라. 왜 저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다니까요. 꾸준히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도요, 쓰는 근육이 달라. 제가 운동할 때 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고 수영하고 이런 거지 언제 뛰어봐요. 근데 축구는요,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뛰어야 돼. 그런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뛰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따라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근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올해도 또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도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정말 축구를 내가 그 다음에 잘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내가 하겠죠. 조기 축구에도 가서 하겠죠. 그럼 나중에는 달라져요. 정말 원하면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조기 축구에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고등학교 때도 축구는 별로 원하지 않았어. 차라리 농구를 좋아했죠. 물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은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믿음. 오늘 우리 다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주일 아침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자 거기 어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인쇄하지만 옛날에 성경을 다 필사했거든요. 썼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있었고 옮겨 적었던 그야말로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어떤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대 시대에 보면, 특별히 성경 시대에 보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해.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 그게 욥기에 어떻게 보면 주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욥의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그 사람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뭐 때문에 소경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은근히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 고난 당하는 거는 뭔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은근히 들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억울한 거야, 이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어서 이렇게 억울한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억울한 반면에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 저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혹시 고난을 당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문제는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걸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고 오히려 다른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거는 이거는 죄 문제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죄 문제였어요? 중풍병이었어요? 중풍병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중풍병이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이 중풍병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냐면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뭐 부모의 죄든 누구의 죄든 이 죄책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병명은 중풍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 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풍병은 낫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평생 남은 그 죄책감, 죄의식 속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증상으로의 문제는 중풍이지만 근본적인 그 영적인 문제는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 문제.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단지 그 어떤 상처에 그냥 뭐 겉에 드러난 현상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문제였던 이 죄 용서가 해결받고 그 이후에 병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사실 오늘 우리는 영의 문제보다는 어떤 육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고민이 들어요. 내 병, 내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자식의 문제, 어떤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그 근본적인 죄는, 그게 원죄는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원죄의 가장 그 뿌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 내 모든 거는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림으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바뀐 이것이 회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죄 용서의 뿌리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현상적으로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 이전에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회복이, 죄사함의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잊게 되면 말이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 모든 내 삶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마치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그 바다 속에 보면 수많은 암초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바닷물이 충만할 때 그 위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배가. 우리의 앞에 정말 어려운 험산줄령 많은 사람들, 장애물들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그냥 건너가는, 해결이 됐어요? 돼도 좋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넘어가는 거야, 은혜로. 그걸 덮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 보너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우리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러다가 이 현실의 그런 장애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평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이제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전에 한번 새벽 시간에도 우리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쉬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죄사함을 하는 거와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는 뭐예요?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라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뭐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역사상으로도 보면 이런 치유의 어떤 그런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어렵지만 뭐 그렇게 가령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저 이렇게 살고 그럴 때 보면 TV에 보면 그 베니 흰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거 보면 막 집회를 하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오라고 막 하면은 막 중풍병자가 이렇게 뜨듬뜨듬 해가지고 걸어오고 그런 사람들 막 박수치고 이게 TV로 막 광고 베니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하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해결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준 것 같이 사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야. 사죄야. 죄사. 우리에게 누군가가 정말 아픔을 준 거를 용서하는 거야. 그 용서하는 게 누구만이 할 수 있대?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는 보복이죠. 5월 동주 세상에는요 이 보복에 대한 세상에는 보복해야 돼.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당해놓고서 용서한다 세상 논리로는 사랑에만 웃기는 얘기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취급받아요.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보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그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팼어. 보통 만약에 마지네가 어떻게 보면 신분이 높은 집 사람이면 보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반쯤 죽여라 그냥. 근데 마지네가 가난하고 힘없는 애. 때린 애는 권력자의 자식이야. 권력자의 자식에게 누군가가 힘없는 애가 맞았어요. 세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보복이 돼야 안 돼요? 보복은 말 잘못했다가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야? 그 힘없는 애를 보고 너도 때려. 너 때릴 수 있어.
너를 때렸던 그 애가 아무리 권력자 자식이어도 때릴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율법이, 저는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하나를 더 넘어가라. 그걸 넘어가.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그거는요, 그냥 있는 당한 사람 보고, 야,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그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그 동력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3자끼리, 야, 둘이 어떤, 누구를 가해를 했어요? 그래 놓고 제3자가, 그만 용서해. 시간도 지났는데, 뭐 그런 일 갖고 싸워. 그거는요, 가해자 편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일 당하면, 지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용서하라는 말이 들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3자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그런 일일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너도 때려, 이 얘기예요. 때려도 돼. 때릴 수 있어. 내가 봐줄게. 그런데 이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중풍병자 같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혹시 이 상처, 정말 보복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들, 그거는 정말 인정이 되는 거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제3자고 별로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그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그냥 주문으로 그냥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혹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그게 어려운 그 일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낫게 하는 것보다 진짜 죄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용서는 되게 쉬운 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용서돼. 그런요, 기독교가 성경적인 용서는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그 일인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데,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 이유가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세요.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 않았어요? 네? 이미 됐지. 죄 용서를 하셨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중풍병만 해결했는데, 병은 해결이 됐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이죠, 나중에 재발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 병이 뭐 꼭 중풍병만이에요? 문제가 꼭
육신의 건강만의 문제겠어.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됐기에 지금 당면한 이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대로 또 넘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이 문제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를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병듭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그래서 제일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워. 근본적으로 용서되려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 모든 그 행동, 이 일들의 그 출발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마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간절함이 겉으로 표현된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을 알지? 그러면 안 돼요, 모른대요? 잘 몰라.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 위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마음 알지? 몰라. 왜냐면 아마 저같이 뭐 결혼기념일도 잘 못 챙기고 생일도 잘 못 챙기고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 없는데. 근데 나는 마음은 있어. 근데 꼭 그때쯤 되면 꼭 일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은혜로 사는 거죠. 보통 같았으면 큰 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모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영혼에 정말 그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찾아오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